천안에 있는 저희 교단에 고려신학대학원이 있습니다. 천안의 고려신학대학원의 특징이 뭐냐면 전교생이 기숙사 생활을 합니다. 다 기숙사에서 먹고 그리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합니다. 옛날에 미국 대학들도 대체로 기숙사에서 기숙하게 하는 그런 학교 풍습이 있었습니다. 방학을 하고 돌아오면 저마다 새 학기에 좋은 방을 이렇게 찾습니다. 누구든지 좋은 방이 뭐냐 하면 햇빛이 잘 들어오고 바람이 잘 통하고 또 쉽게 이렇게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장소. 자, 그런데 좋은 방이 있는가 하면 아주 불편하고 시끄럽고 좋지 않는 방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더 좋은 방을 가지느냐 하면 반드시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상급생에게 우선적으로 줍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제일 먼저 온 학생들에게 줍니다. 그냥 상급생이고 제일 먼저 온 학생에게 항상 좋은 방을 줍니다. 자, 그런데 어느 해 여름 방학이 지나고 이제 새 학기가 시작이 되었을 때에 학생 하나가 왔습니다. 근데 그 학생은 상급생이고 그리고 모든 학생들보다 제일 먼저 왔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에게 너 어떤 방을 원하느냐 하고 물었더니 그 학생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다른 사람들 차지하고 남는 방이 있으면 주십시오.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제일 가기 싫어하는 방이 있으면 저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이 학생은 1층 계단 밑에 있는 방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 1층 계단 밑에 있는 방은요 별로 안 좋습니다. 햇빛도 잘 안 들어오고 좀 습도도 많이 차고 그런 방입니다. 자, 이렇게 선택하는 것을 보고 총무과정도 이야기도 듣고 그 이야기를 총무과정이 총장님에게도 또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장님이 어떤 학생이길래 제일 먼저 와서 상급생이면서 제일 먼저 와서 그 가장 좋은 방을 택하지 않고 왜 그런 방을 택했을까? 그 학생이 누군가 하고 이렇게 이름을 적어놓고 그 학생을 유심히 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 학생이 어떻게 되었을 것 같습니까? 존 스미스라고 하는 학생인데 나중에 박사학위를 받고 그렇게 해서 프린스턴 대학의 최연소 총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번의 선택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사람의 선택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의 사람됨이 노출되고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선택하느냐를 보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기회가 되고 그 사람의 운명이 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동물에게는요 선택이 없습니다. 동물은 본능적으로 살아갑니다. 자기 본능에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성을 가진 사람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선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특권 중에 한 개가 뭐냐 하면 바로 선택이라는 거죠. 여러분, 에덴 동산으로 우리가 돌아가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이 선악과 열매를 만들어 놓으십니다. 그 선악과 열매를 만들어주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너 이 선악과 열매를 다른 거 다 먹어도 좋은데 다른 열매 다 먹어도 좋은데 이 선악과 열매는 절대로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너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지라. 자, 여러분 여기 말씀 보십시다. 너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뭐 한다고요?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새겨서 한번 해석을 해보십시다. 무슨 말씀이냐면 너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은요 좀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너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무슨 말씀이냐면 살고 죽는 건 너가 선택해라는 거죠. 너가 살고 싶으면 먹지 말라는 거죠. 너가 죽고 싶으면 먹으라는 거죠. 살고 죽는 건 너가 결정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선택을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삶의 길이 있고 거기에 죽음의 길이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길이 있고 죽음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너 스스로 선택하라. 엄청난 선택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브라 링컨이 남북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늘 부하들에게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나의 선택은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 계시는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선택은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 계시는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다. 늘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라고, 내가 하나님 편에서 선택하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는 거죠. 내가 관심 가지고 있는 거기에 내가 선택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는 나의 관심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어디에다 관심을 두고 살아갑니까? 여러분의 선택이 뭡니까? 참 옛날 이야기입니다마는 할아버지가 손자들에게 해주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공자의 제자 가운데 가장 신임을 받는 제자 중에 자공이라고 하는 제자가 있습니다. 이 자공이라고 하는 제자가 어렸을 때 경험한 것입니다. 어머니가 일찍 떠나고 계모가 들어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계모에게서 아들이 3명이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자공이에게 자기 동생이 3명이, 남동생이 3명이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어머니 계모가요, 늘 차별 대우를 합니다. 자기가 친히 낳은 아들 3명이고 전체에 아들 자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차별 대우를 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 자궁은 그 차별 대우를 받아도 꾹 참고 말하지 않고 그냥 견디는 겁니다. 어느 날 아버지하고 말을 타고 멀리 어디를 가게 됩니다. 근데 그때가 겨울입니다. 겨울이다 보니까 너무 춥지 않습니까? 말을 타고 가면서 자꾸 이렇게 뜨는 거예요. 팍 뜨니까 아버지가 옆에서 보다가, 야, 이 정도 추위를 왜 못 참냐? 남자가 그래서 무슨 큰일을 하겠어? 좀 참아. 예. 그러면서도 계속 들들 떠는데 입술이 새파랗게 질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상해서, 야, 잠깐만, 너 내려봐. 그리고 옷을 딱 만져보니까요, 옷에 솜이 하나도 안 들어있는 겁니다. 솜이 없고 홀껍데기, 그것만 그냥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모가 자기 아들에게 이렇게 차별 대우하는가를 알게 된 거죠. 아버지가 화가 잔뜩 났습니다. 야, 말머리 돌리고 당장 돌아가자.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내 이 여자 당장 내쫓아 버릴 거야. 이혼하고 말 거야. 세상에 이런 나쁜 여자가 어디 있어? 아무리 자기가 낳지 않은 자식이지만 얼어 죽으라고 솜을 넣지 않은 헐껍데기 옷을 입히다니, 막 그러면서 화를 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공이 아버지를 붙들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 그래 하지 마십시오. 아버지, 그래 하지 마십시오. 내가 오랫동안 비밀로 간직했던 일인데 그만 아버지에게 들켜버렸습니다. 절대 그래 하지 마십시오. 만일에 아버지께서 그 여자를 내쫓아버리면 나와 같은 계모설화에 또 사는 3명의 아들이 또 생깁니다. 안 됩니다. 또 그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잘하지 않습니까? 그 어머니가 아들에게 잘하고 있습니다. 새 아들에게 잘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한 여자를 내쫓았다고 하는 가문의 명예를, 불명예를 끼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있는 듯 없는 듯 모른 척 하십시오. 내 하나 참으면 되지 않습니까? 아버지, 그래 하지 마십시오. 하도 이 자궁이 간곡하게 말리니까 그냥 참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계속 막.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그 자기 아내를 보고 불러서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자궁이 그렇게 말하더라고. 그 말을 들은 이 계모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탁 꿇고 통회하더랍니다. 그 후에 이 계모가 자궁이 너무 잘하고 그 동생 3명도 그 이야기를 듣고 형님을 존경하고 그렇게 잘 대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문의 명예를 높이게 됐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동양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나 하나가 희생해서 가문의 명예가 있고 아버지의 명예가 살고 어머니의 명예가 살 수 있다면 조용히 참을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선택의 기준이 있습니다. 무엇을 더 우선시 하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뉴스를 보면서 정말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자진 월북자로 몰린 피살 공무원 이대준 씨 유족이 제기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정보 청구를 했는데 볼 수가 없습니다. 이대준 씨의 집안을 월북가족으로 몰아붙였습니다.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힘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 정부에 들어와서 해경과 국방부에서 월북이 아니라고, 월북했다고 말할 수 없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전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도박빚에 빚져서 그리고 월북했다고. 그리고는 그 모든 정보를 대통령 기록물에다가 정보를 볼 수 없도록 창고에 다 넣어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서둘러서 월북이라고 결론을 내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집안의 가족의 명예가 완전히 짓밟혀버린 거죠. 잠수복을 입었지만 근무 중이기 때문에 잠수복을 입고 바람에 넘어졌는지 떨어졌는지 그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죽은 사람은 분명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해조류에 의해서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을 정도로 그 해조류에 의해서 밀려가 버린 거죠. 정말 여러분, 코로나 시절에 문재인 정부에서 제일 힘들게 한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교회였습니다. 교회였습니다. 예배 드리지 마라. 교회가 코로나 발생지다. 제일 힘들게 했습니다. 정말 김정은이에게 항의 한 번 못하면서 기독교 교회는요, 잡아먹을 듯이 그렇게 힘들게 했습니다. 나라와 백성들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의 정치 권력만 잡으려고 했던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 정말 부끄러운 거죠. 나라의 명예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그런 정치인들 때문에 얼마나 창피한지 모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앞에 선이 있고 악이 있습니다. 진리가 있고 거짓이 있습니다. 의가 있고 불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물론 여러분들은 당연하게 의를 선택하고 선을 선택하고 진리를 선택할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선택하되 그 선 안에서 더 큰 선을 선택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의를 선택해도 그 안에서 더 큰 의를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선택해도 그 안에 더 큰 진리를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택의 기준이 바로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치관이요, 이것이 그 사람의 속성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 그 선택의 그것을 보면 그 사람의 어떤 신앙도 믿음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22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선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자, 여러분 여기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택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가 참 이상한 사회입니다. 돈이 많은 기업가들을 욕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기업가들, 돈 많은 사람들 여러분 욕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기업가들이 기업을 해서 엄청난 세금을 냅니다. 엄청나게 일자리를 창출해 주는 거죠. 우리는 그걸 감사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그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엄청난 세금을 내는 거죠. 삼성의 이건희 씨가 죽고 그 아들 이재용 씨가 그 재산을 물려받을 때 상속세는요 50%입니다. 그 엄청난 세금을 정부에다 낸 거예요. 엄청난 세금을 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변에 돈이 있는 사람들 보고 왜 욕을 합니까? 그 사람들은 뼈 빠지게 수고하고 애쓰고 그렇게 돈을 모은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또 세금 냅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벌었다고 죄되는 것 아닙니다. 많은 재물 가졌다는 거 그거 죄가 아닙니다. 부자 되었다고 무슨 자존심 상할 것도 아니고 부끄러운 일 아닙니다. 자기가 열심히 수고하고 일해서 돈 버는 건데 그걸 왜 그렇게 말을 합니까? 오히려 우리가 정말 수고했다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줘야 될 일 아닙니까? 정말 옳은 일입니다. 자, 그런데 재물도 있고 금도 있고 은도 있다는 것 불의가 아니지만 반드시 돈이 있으면, 재물이 있으면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명예가 따라옵니다. 돈이 있는 사람에게 명예가 따라옵니다. 왜냐하면 당신 돈 많이 가졌으니까 좀 기부하시고 이런 직분, 이런 좀 명예를 좀 가지시고 함께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많이 찾아옵니다. 반드시 그렇게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재물과 명예가 있을 때에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될 때에 어느 쪽을 택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재물이냐 명예냐, 그게 문제라는 것이죠. 재물도 명예도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하면 반드시 보이는 것보다도 보이지 아니하는 신령한 것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현재적인 것보다도 좀 미래적인 것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나를 위한 것보다도 우리 모두 전체를 위한 것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물질보다는요, 이름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연세대학 다닐 때 이야기입니다. 1년에 한 번 학교 축제 때가 되면 많은 여학생들이 학교에 놀러 오게 됩니다. 그래서 같이 어울려서 놀다 보니까 어떤 여학생을 한 명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도 나가고. 그래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연락도 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 목사님이 자기가 해야 될 공부가 있는데 공부가 안 되더랍니다. 자매를 사귀다 보니까 공부가 안 되더랍니다. 내가 이거 공부를 안 하고 연애하느라고 손해보고 시간 뺏기면 앞으로 내 인생이, 내 운명이 곤두박질 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단호하게 우리 졸업하고 만나자, 그렇게 단호하게 헤어져 버렸다는 거죠. 자신의 명예와 앞날의 미래를 소중히 여길 줄 아는 분이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후회스러운 것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자신의 이름을, 여러분의 명예를, 자존심을 팔아먹는 짓은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모름지기 이름을, 명예를 소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는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동시에 다른 사람의 명예도 소중히 여겨야 되겠죠.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뭡니까? 사랑이 뭐냐 하면 물질이 아닙니다. 사랑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뭐냐? 명예입니다. 명예. 사랑은 명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부간에도 다툴 때도 상대방의 명예를 거르치면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부부간에 싸우다가 보면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 사람의 명예를, 그 집안의 가정을, 명예를 막 함부로 막 이야기하다 보니까 걷잡을 수 없도록 두 사람이 다투게 되는 거죠. 사랑이라는 게 뭐냐 하면 물질이 아닙니다. 명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내에게 나무랄 것이 있으면 아이들이 없는 데서 조용히 불러서 두 사람만이 다투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아들이 둘이 있는데 동생 보는 데서 형을 나무라든가 형 보는 데서 동생을 때리든가 하면 그 뒤로는요, 이 자녀들이 말을 안 듣습니다. 항상 마음에 뭐가 있었냐면 불만을 갖고 있는 거죠. 항상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 속에 자존심이 있는 거예요. 자존심이 있습니다. 명예를 거르쳐 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짓밟히면 그 다음부터 귀에 들어오는 것이 없는 거죠. 내 명예가 소중하다면 다른 사람의 명예도 소중한 것입니다.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명예를 아끼고 덮어주고 위해주고 높여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떤 분은요, 참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아서 돈 번다고 때로는 부정한 짓도 하고 그랬습니다. 돈 열심히 벌어서 자식들 공부시키고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자식들이 아버지가 부정한 짓을 저지른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그러는 겁니다. 아버지, 창피하게 그렇게 살았어야 되겠느냐고. 이 자식들이 아버지에게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가난해도 좋고, 그러니까 좀 떳떳하게 자랑스러운 그런 가정을 좀 만들어 가십시다. 우리 가정을 그렇게 좀 만들어 가십시다. 자랑스러운 이름을 지켜가는 그런 가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막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이 명예를요, 헌신착취를 부릴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명예가 밥 먹여주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합니까? 재물보다 명예를, 금이나 은보다도 은총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이름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마르치의 이론대로 보면 사람에게 5가지 기본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리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생리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안정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소속의 욕구가 있습니다. 어딘가에 속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내가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는 자기 실현의 욕구가 있습니다. 이 자기 실현의 욕구가 뭐냐 하면 명예입니다. 명예. 내가 뭔가를 성취하고 내가 뭔가를 이렇게 하고자 하는 바로 여기에 명예가 걸려 있는 것입니다. 명예를 높이고 명예를 지키고자 하는 본능이 인간에게 가장 높고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느냐 하면 이런 것들을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에게는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성도라고 하는 명예가 있습니다. 성도라고 하는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신학적으로 참 중요한 문제인데 이것은 내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름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신 거죠. 성도의 원뜻이 뭐냐면 거룩한 무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리적으로 양자교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주신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는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것 때문에 행복해합니까? 행복이라는 그 노래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라는 것을 행복하게 여기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라는 것을 정말 기쁨으로 그렇게 여기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참 남의 이름으로 살아간다는 거,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살아간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제가 우리 자녀들을 어릴 때가 제가 보면요, 이 아들을 지나간 이야기입니다만은 아들이 있는데 이 초등학교 들어가면요, 이 선생님이 뭘 이렇게 물어보고 이렇게 대답 못하면 목사님 아들이 몰라 이럽니다. 또 뭐 잘못하면 목사님 아들이 뭐 이렇게 때리는 거죠. 여러분 참 내가 잘못했는데 왜 아버지 이름을 덜먹이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애가 화가 난다는 거죠. 어느 목사님의 아들이 목사가 되었습니다. 신학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아서 어느 큰 교회 부목사가 되었는데 한 번은 이 아들이 아버지 목사님에게 와서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아버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뭐가 힘드냐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의 아들로 사는 게 힘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박목사 아들이랑 너무 잘하는 거예요. 박목사 아들, 박목사 아들, 박목사 아들. 박목사 아들이 너무 살기가 힘든다는 거예요. 나는 박목사 아들이지만 자기는 자기로서의 그 존재가 있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인데 툭 하면 박목사 아들. 그러니까 그게 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남의 이름으로 산다는 게 어려운 것입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이요, 이 골프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한 번은 안개 낀 날 골프장에 갔는데 저 앞에 가는 분이 꼭 자기가 아는 분 같더래요. 그래서 캐디 아가씨한테 혹시 저기 가시는 분이 목사님 아닌가 하고 물었더니 그 캐디 아가씨가 그러더래요. 어느 목사님 맞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요. 그 정도만 이야기만 하면 끝나면 될 텐데 이 캐디 아가씨가 그런데 목사님도 쏙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아니 그 골프장에 가가지고 그거 좀 이기려고 뭘 쏘기 가면서 골프를 칩니까? 막 지모 지는 대로 하면 되고 막 식사 한 끼 내면 될걸. 참. 여러분 어린 아가씨 앞에서 목사가 목사값을 못하는 거죠. 목사는 팔아먹는 겁니다.
우리 잠언 22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나 은총을 더 택할 것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하봉교회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입니다. 내 이름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여러분 이름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장 가서 물건 살 때도 너무 깎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택시 타고 어디 가다가 잔돈 좀 남으면 기사님 차 한잔 하십시오 그러 놓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예수 믿는 목사인데요, 교회 한번 나오십시오 그러면서 그냥 놓습니다. 여러분, 돈보다 명예입니다. 금덩이보다도 은총이 문제입니다. 이 은총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죠.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거기에 합당하도록 살아가야 될 것 아닙니까? 서울의 어느 교회는요, 수양관을 크게 지었습니다. 저도 그 수양관에 몇 번을 갔었는데, 그 수양관에 가면 큰 비석이 있고 그 큰 비석 뒤에 옆에다가 이렇게 돌로 가지고 크게 이렇게 뭘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이 죽고 화장을 하고 나면 그 뼈를 거기에 와서 이렇게 다 담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 수양관 앞에 그걸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른들이 돌아가시면 낙골당이나 이런 데 가지 않습니다. 그 교회는 성도들이 화장을 해서 거기 와서 뼈를 다 뿌립니다. 성도의 뼈가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매년 8월 15일 날이 되면 그 수양관에 성도들이 다, 가족들이 다 와서 먹고 자고,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를 추도 예배를 드립니다. 1년에 꼭 한 번씩 추도 예배를 드립니다. 자, 그런데 어떤 분이 목사님이 와서 그러더랍니다. 목사님,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묘비 뒤에다가 우리 아버지 이름 하나 쓰면 안 될까요? 그래서 목사님 안 된다 그랬대요. 왜냐하면 내 이름이 시원치 않는데, 목사님 나도 이름이 시원치 않는데 내 이름도 거기 안 쓸 텐데 이름 썼으면 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말 소중하고 귀한 이름이 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는 귀한 이름을 주셨다. 그 이름으로 족하지 않느냐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이름 하나 가지고 가면 됐지 뭘 더 남기고 싶느냐고 그렇게 말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이 단어, 거룩한 무리,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딸, 그 이름이면 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이름에 부끄럽지 않도록 이 이름에 합당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름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막가파라고 합니다. 막 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름이고 명예고 그냥 모르고 아무데로 사는 거죠. 알고 보면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막가파로 살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의 아들로, 성도로서, 거룩한 무리로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있고 보상이 있습니다. 잠언 22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진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자, 여호와를 경외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면 그 보상은 뭐라고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름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이름에 합당한 그 삶을 살아가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어떻게 축복하십니까? 재물도 영광도 장수의 복도 함께 주시는 거예요. 이런 복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